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또 8절에 보면은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라. 38장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어라. 또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형벌을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죄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 죄의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내가 이 인생의 길에 지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함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 알고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비록 직분까지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면 죄 사함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소유하였던 세상의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어떠한 것들은 떠날 때 영원히 다 사라져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는 영원히 같이 갑니다. 두렵지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 작은 죄, 큰 죄, 그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번제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물,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으로서 끝나는지 아니면 여러분 위에 또 누구에게 여쭤보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할 여러분의 위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 그것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인이 싫어하시는지 그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주인을 모시고 산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 위에 높으신 분이 계셔야 돼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 자기 위에 높으신 분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번제단,
우리 인간의 죄, 나의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번제단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성품을 따라서 또 범죄하고 이웃을 통하여서 죄가 나타날 때 그 죄로 인하여 충동받아서 또 범죄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이 변질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지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을 씻어야 돼요.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이 마음을 씻어야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씻지 아니하면 이 마음은 굳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을 물두멍, 그 물로서 씻어야 되는데 씻는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변명하여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계속 굳어지도록 그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시로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몸을 씻잖아요. 손과 발을 씻잖아요. 얼굴을 세수하잖아요. 마음도 씻어야 돼요. 사망의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분별을 하지를 못하면은 죄의 것을 씻지를 않아요.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망의 것이구나. 사망의 것임을 내가 자각을 해야 깨달아야 되지요.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 죄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내 마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자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사망의 생각인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를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죄를 따라서 했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죄의 것을 알면서도 묻어버리면은 내 마음은 굳어집니다. 죄의 것인데 죄의 것인 줄 알지 못하면 그 죄는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부정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에게 가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 기운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죠. 마음을 깨끗게 하는 비결. 첫째로는 이것이 사망의 생각이구나. 내가 사망의 생각을 따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고 죄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이 그늘이 내 마음을 덮을 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그늘이 벗어집니다. 어둠이 벗어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사망의 생각이 도망갑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죄를 숨기면 내가 더 죽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즐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즐거움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자기를 멸망케 하는 즐거움이에요. 마약을 하는 사람, 그 마약이 자기를 즐거운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죠. 그 즐거움이 진짜 자기의 행복한 즐거움이 아니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즐거움이요. 마귀의 수법이에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죄를 숨기면은 내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가 숨을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정체가 탈로 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빛을 가까이 하세요. 어둠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죄를 버린다. 그 생각이 이제는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생각이 또 나타나거든요. 또 나타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정체를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마귀가 던져준 미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이에요. 자기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죄악된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그늘지고 더욱더 그늘지다가 그 다음에는 어두움을 만나게 되고 마귀로부터 주어진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은근키를 만나고 뱀과 정갈에 물려서 사망의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 마음에 숨어 있는 이 죄의 정체가 도망갑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죄악된 생각이 정체가 탈로 나면은 도망갑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죄가 도망갑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예, 그 죄의 생각은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 나그네 삶에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